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새해에 이렇게 두 번째 주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십시다.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었노라. 내 이름 아시죠?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하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왕이란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언니가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감초가 피고 마르다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을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지향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르시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이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 후에는 우리 어제 연합수련회에서 했던 천국이 있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흑암뿐이었던 인생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셨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한 일이었음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지만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에 무릎 꿇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허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알게 하셨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셨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셨건만 뒤돌아보면 수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과 원수되이 살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영의 눈으로 마주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날마다 영의 생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에서 올라오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영의 것을 뺏기는 에서와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인격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병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이 낯설지 않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빛과 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모든 운행에 개입하시어 50일 합심 작정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상처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을 구하고 또 그의 권능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합니다. 초대교회 120문도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장악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아 먼저는 나 자신이 일어서게 하시고 내 가정과 이웃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 진영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어찌 알고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귀한 예배 위에 함께 하옵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고 천국이 밝히 보여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목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한 대로 어제 주민경 전도사님 댁에서 저희 주일학교와 유스가 1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우리 조가 1조, 2조가 있었는데요. 1조, 2조에게 30분의 시간을 주고 성경 말씀을 주민경 전도사님이 준비하셔서 나눠주고요. 그것을 연극으로 만들 시간을 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돌아온 탕자와 사개오 이야기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시간과 마이크상 딱 하나 돌아온 사개오가 아니라 사개오, 뽕나무의 사개오 이야기를 2조가 보여줄 겁니다. 30분 만에 그걸 고민하고 준비하고 연습했으니까 뭐 퍼펙트한 거 말하지 않으시겠지만 보시면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심심하네. 뭐야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같이 놀자. 우린 너랑 안 놀아. 야.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예수님이라고?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실 때였다. 거기에는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을 앞질려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며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아니 얘들께서 주인의 집을 묵고 싶으면 들어가시다니. 하고 수군거렸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남을 속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끝. 다들 끼가 넘치는 것 같아요. 창피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저희 어릴 때하고는 아주 다른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볼까요?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서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8장이에요. 토요일마다 저희 아침에 7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어제 주미영 전사님 댁에서 주일학교 그 다음에 유스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참 감사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 또 함께한 모든 우리 학생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2일에는 22일이 아니죠. 15일입니다. 다음 주 15일에는 저희가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22일 2주 후가 보니까 설날이에요. 한국 설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설날을 여기서 명절을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했듯이 함께 우리가 이제 떡도 나누고 그리고 그 후에 예배 후에 저희가 윷놀이 대회를 합니다. 우리 매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많은 경품을 걸고 윷놀이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남성교회 분들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 전에 중보 기도방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중보 기도에 대한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때 참여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은 12시 50분입니다. 12시 50분에 시작해서 1시 20분까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소는 회의실입니다.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중간에 회의실에서 기도회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들어오셔도 돼요. 12시 50분에 시작해서 꼭 1시 20분에 마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또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보 기도방을 오픈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오늘 있을 예배와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예배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픈 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분에게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마음이 아픈 분에게는 마음을, 머리에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고민과 또한 생각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나의 생각을 통해서 괴롭게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머리에 손 얹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안수의 손길을 쫓아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이 모든 병들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제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치유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네. 아멘. 네. 자,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예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왕 국가를 만든 거는 사무엘 때입니다. 사울 때죠, 사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통일국가라고 해요. 우리도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 신라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때를 가리켜서 통일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지만은 나누어지진 않았어요. 각각의 지파가 갖고 있는 땅들이 다르지만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많은 처와 부인과 첩을 뒀어요. 각 나라에서 솔로몬이 워낙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셨고 지혜롭고 많은 재물도 있고 나라가 아주 강성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의 주변 나라들하고 혼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와 첩이 많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올 때 그들의 몸만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가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줬습니다. 우리가 물론 단정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산 사람 중에서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솔로몬만큼 그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영광,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의 처와 또한 그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 솔로몬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가 쓴 전도서에 보면은 그래서 그는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12개 지파가 쪼개졌습니다. 남쪽에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뤘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남쪽에 있는 다윗 왕조죠. 유다 지파를 배반해서 북쪽에서 다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에 나뉘어졌습니다. 그게 남북시대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온 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쪽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722년이에요.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남쪽의 유다는 그나마 왕들 중에서 몇 명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또는 요시야라든가 아사라든가 이 한 4-5명의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망한 것을 유다가 봤어요. 남쪽 유다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북쪽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남쪽의 유다도 멸망시키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보다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대략 600년 전입니다. BC 600년이에요.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가 3번 적이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3번 이제 유다의 이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갑니다. 이 아시리아는 큰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로 605년에 BC 605년에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여러분들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그 이름도 비슷해요. 위쪽 지방이 아수르고 저쪽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에 있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은 거기에 있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아까 말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있었어요. 지금의 이집트는 아무 힘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애굽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왕을 파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쪽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늘 그들은 위협이에요. 주변의 위협. 그래서 애굽의 식민지가 되든지, 애굽의 영향을 받든지, 또는 북쪽의 나라들이 강하면 북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솔로몬 때예요. 그때는 강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압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즉 남쪽의 유다를 첫 번째로 쳐들어온 게 605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애굽이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패권은 그 바벨론 제국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에 보면은 예언이 나오죠. 4개 왕조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바벨론, 그 다음에 다음에 나타나는 왕조가 메대와 마사입니다. 메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했고, 그래서 별반 이름은 잘 안 나오고, 바사라는 이제 왕조가 나타나는데, 이 바사가 그냥 페르시아예요. 요즘 발음으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벨론이 그 주변,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605년에 이스라엘을 처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포로들을 끌어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을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는 척 하다가 배반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바벨론이 그들이 다시 이제 쳐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597년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때 이제 왕들이 세 사람이 좀 주로 나오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시드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왕이에요. 이 모두는 누구와 관계 있냐면 그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그때 여호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냐. 지금 제가 얘기한 중에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여호냐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제 그런 왕입니다. 그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어쨌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얘기하기를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대항하지 항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하실 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나타난 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때 예레미야가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항복을 하면 목숨을 구원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자녀들도 살아날 것이고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그 마음이 급합니다. 결국은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한 변명은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항복을 하면은 내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은 이미 바벨론에 항복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왕이 나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창피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왕은 자신의 이제 체면을 생각합니다. 바벨론 왕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먼저 항복을 했던 그들이 끝까지 버티겠다고 했던 내가 이제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왔으니까 나를 조롱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이제 그에게 사로잡혔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결국은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 앞에 그가 신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벨론 왕이 그의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해요. 뿐만 아니고 이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3살도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가 이제 BC 586년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잡혀가고 이제 그 성전을 모두 헐어버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물들, 금과 그런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끌고 가서 그곳에서 다 죽입니다.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물론 예레미야도 잡혔어요. 그러나 끌려가는 도중에 이제 그 장관이 그 예레미야를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래서 그 장관이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선대하겠다. 너가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높일 테고 너가 이곳에 남기를 원하면 남아도 좋다. 예레미야는 남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포로된 데서 돌이켜서 다시 유대로 돌아왔고 그 장관이 그 바벨론의 장관이 그에게 이제 음식과 많은 것들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살아서 유대에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정말 비천한 사람들만 유대 땅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한 사람을 세웠는데 총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그다랴라는 거예요. 그다랴 이름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다랴라는 이제 총독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그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총독을 세웠다 함을 듣고서 이제 그 유대의 남은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싹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누가 또 나타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사 한 10여 명을 데리고 이 남아있는 그 아까 얘기한 그다랴나 그 주변의 사람들 또 다시 다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삼아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총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벨론이 또 군사를 보낼 것이다 해가지고 두려워서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이라는 나라로 이제 피신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 가던 중에 또 누가 나타나면 이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가 이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이제 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포로로 됐던 사람들 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여기 이때입니다. 이때.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잡혀가던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다 불타 사라져 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주 비참한 때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이 오늘 읽은 대로 본문대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달라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그 응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죠? 굉장히 겸손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찌하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밑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열흘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그래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들은 어디로 갈 계획이냐면 애굽으로 갈 계획. 왜냐하면 애굽은 아직은 안전한 거예요. 애굽은 아직은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한번 싸우면서 졌기는 했지만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살만하다고 느낀 겁니다. 아직 칼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기근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살겠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뭐냐면 애굽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아주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에게 한번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갈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마음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응답이 오냐면은 너희는 이곳에 머물라 라고 응답을. 그들의 생각과 다르죠. 그들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곳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왕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뿐만 얘기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호와의 응답을 듣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가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칼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서 다 멸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 사람도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너희의 마음을 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들을 것처럼 내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지만은 너희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속이 어떠한지 안다. 너희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같이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곳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너희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에서 너희가 안전히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너는 지금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그 예레미야에서 오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너가 우리를 속여서 이곳에 남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가? 그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함께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도대체 하나님께로 왔는가?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들 보니까 분명하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 분명하지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따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행한 거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든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들 뭐냐면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 볼 때 애굽으로 가는 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나마 애굽으로 가면은 조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이. 이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즉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찌됐든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되든지 동의되지 않든지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해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건 이와 같은 경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주변 환경 내 상황들을 보니까 이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때 또는 나는 내 자신에서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제 예수를 믿고 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고 그 뒤에 40년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죠.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양식이 매일 내렸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그 사이를 건너왔어요.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저는 늘 궁금했어요. 궁금한 것보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일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하죠.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이잖아요.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예레미야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내가 예레미야를 따라가야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평생을 걸쳐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욕을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잘 봐요. 아, 저 사람은 이게 뭔가 잘못됐어. 아, 그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분명하죠. 우리 눈에 분명해. 근데 자기는 못 보는 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네,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울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거울을 보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 때든 그 어떤 때든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로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것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마쳐요. 예배가 은혜가 됐더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더라.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얼굴이 어떠한지를 알고 나서 그대로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 하냐면 자기를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정말 교회를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또는 무슨 설교를 하나 설교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내게 감동이 오나 하나 내가 동의를 하나 이것을 넘어서서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싸워나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것도 없으면 우리가 바뀐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주변에 수없이 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바뀌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듣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로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쉽게 분간이 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분간을 해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아니면 정말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하는 건지 분간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분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거짓을 얘기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믿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들이 진실한 일들,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구해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올 거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괜찮을까? 내가 그 환란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을 미리 정해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을, 유다가 멸망할 것을 정해놓고 그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세 명의 왕을 얘기했죠. 엘리야김, 예.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김이에요. 그 아들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그의 삼촌이 지금 시드기야입니다. 중간에 있는 여호야긴은 3개월만 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엘리야김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얘기입니다. 너가 만약 돌이키면, 너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멸망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지만은 그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어느 때든 마찬가지예요. 돌아서기만 하면, 왜냐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그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심은 데서 뽑고 세운 데서 헐었을지라도 주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내사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다 멸하리라. 그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할 거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시는 말 같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시겠다 했어요. 내가 저들을 전부 다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도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자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재앙 중에 그 사람들 가서 다 멸하죠.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자 그들은 건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못 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죽여도 좋은데 그들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예레미야를 지켰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두려웠어요. 어찌 될까?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 그 중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긴 사람들은 세웁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기 설교를 마치는데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없으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말씀이 정말 옳은가? 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냐면 선지자들이 두 부류의 선지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참인지를 알아요. 그 말하는 당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가 참 선지자인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인지 알지?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가 맺은 열매가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예언을 했다면, 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었다. 그거는 우리 말하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거룩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걸 속이는 건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가지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 잎이 아무리 많아도 열매를 못 맺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말라 보여도, 그 나무가 말라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열매를 맺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지를 보고 싶으면 내 안에 열매가, 또는 내게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닮고 있는지,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는지,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나가는지, 나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비춰보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순종하고 있지 않나?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람처럼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활해도, 정말 수년을 함께 살아도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날에는 밝게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빨리 고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